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사형수만 들어가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 BC 6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투옥되는 순간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는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고 천사들이 환영하는 이 잔치가 아른거립니다.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 전제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이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대표 도시인 로마에서 이 나의 목이 잘리고 포도주 같은 이 순교의 피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설명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 이 바울의 그 사명은 계속되었고 그 사명을 위해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결국 자신의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오하며 사역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의 문구가 심장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군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다. 혹은 나는 우리 가족과 이 친척의 구원을 위해 먼저 불러주신 그릇이다. 혹은 나는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다. 오늘 우리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러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성적대로, 생긴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봉 따라, 연금 따라, 안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명이라는 단어를 직업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직업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업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 혹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이 청년들을 가끔 상담할 때 꼭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혹 너의 인생의 사명이 뭐니?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거예요. 아니, 안정적인 삶 말고 사명. 월급은 좀 작아도요, 워라밸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거예요. 아니, 워라밸 말고 사명.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너 사명이 뭐니? 건물주요, 금수저요, 코인 대박이요, 주식 대박이요, 이렇게 바뀌긴 했죠.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은 건물주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 금수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이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현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이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이 명문 가문의 이 명문 대학의 이 바리새인의 이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던 이 로마 시민 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난 이후 이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처럼 던져버립니다. 이 배설물의 생물학적 의미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신분과 물질과 명예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버려도 되는 것들이 된 것이죠.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찾아왔기 때문에 보물처럼 위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아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유독 이른 나이에 세상을 많이 떠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며 때로는 선교 여행을 떠났었던 이 신앙의 선후배들이 먼저 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이죠. 아직도 이 내려지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분들의 이 카톡 프로필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 곁으로 가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곧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나의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때로는 나의 죽음조차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직업도 지위도 내려놓고 가진 것도 내려놓고 열심히 때로는 공부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이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뱃살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 밥맛이 더 좋아졌어요. 임산부도 아닌데 계속 땡기고 자주 땡기고, 그래서 내려놓기가 좀 힘든데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미 있는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죠. 이 바울 연구가 겸 이 설교학자인 크레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꽤 오래전에 이 권위 없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정말 재미가 없게 생겼죠.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라도 이 책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 뇌리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바울의 삶과 인생을 그리고 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은사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사명이 되었다. 한 번 더.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은사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사명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은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그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탁월한 사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국경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한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선교 활동 가운데 언어의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담대하고 막힘없이 복음을 설교합니다. 이 바울이 당제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쳐가며 공부했겠습니까? 이 시절에 몸에 배었던 성실함, 집요함, 인내로서 온갖 핍박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당당히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은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할 때, 다시요. 이 은사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한 목사님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은사와 재능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